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요? 하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좋아서 그럼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힘을 주는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거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답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고 같이 나가면 짐덩어리고 정말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고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랍니다. 웃자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왜 서로에게 짐이 되고 서로에게 이것만 극복하면 내가 모든 걸 극복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올 때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16절에 보면 세월 아끼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라.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때가 악합니까? 주님 모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절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은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신앙생활의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목소리가 막 죄에 막 쇳소리 나고 이게 아니에요.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보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살아하신 것 같이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에 어떻게 해줍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 사업에서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그저 기도 몇 시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예배 드린다 해도 막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죄송하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갑질 사건에 적지 않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유튜브도 나오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 나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감하고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지금 이스라엘 땅,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통에 기름값이 엄청 떴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언론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폭격과 무분별한 총기 난사로 인해서요 죽은 아이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2,300명이 넘어가고 있대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폭탄 맞아 죽고 그 어린아이를 들고 아버지가 통곡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가족이 박살나고 살 수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한 난민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지금 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나 트럼프를 적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보수교회 일부에서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그릇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반대했죠, 동성애를 반대했죠, 기독교 가치를 수호했죠, 반공주의적 세계관이 그 근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에 승리할 때마다 일부 보수적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설교가 울려 퍼졌고 기도회에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나란히 정말 놓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지금 우린 그 믿음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트럼프가 이란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없어질 것이다. 위협했고요. 어느 기자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인하는 질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 헤그세스란 국방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기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요, 트럼프는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레오 14세 교황에게 범죄에 약하고 외교에 끔찍하다고 공개 비난했고, 불과 40분 뒤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흰 옷을 입고 병자를 치유하는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했어요. 그랬더니 한 의원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비판합니다. 여러분,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의 깃발로 삼고 예수님의 형상을 자기 몸에 입히는 행위가 이게 성경적일까요? 예?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 7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했고요, 야고보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색깔이 비슷해서 지지하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세상적으로 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요, 우리 사회를 깜짝 놀랐던 정인이 양부모 사건 아시죠?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참 좋죠. 그런데요, 어떡합니까? 그 어린애를 때리고 핍박하고 밟아서 나중에 애 죽어서 부검했는데 췌장이 깨졌어요. 췌장이 끊어졌습니다. 췌장을 발로 밟아 죽일 정도로요. 그런데 정인이 부모가 그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자식이었어요. 그 양부모들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받은 직분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연수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쌓여지고 쌓여서 결국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도 그런 거예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선하고 아름답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전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착하고 선하고 잘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갑질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진짜 말씀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선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갑질하고 사는 우리들, 악한 세대에 악을 동조했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의 첫 주 가정의 달,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3주 동안 안식주일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복 주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작품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가정 에덴에는요, 기쁨과 즐거움,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자,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가정과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은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경작한다는 게 뭡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돌과 부스러기들을 드러내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행위입니다. 지킨다는 것은요, 들짐승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어느 순간 행복과 정말 행복도 방해하는 잡초와 돌과 부스러기들, 우리 가정의 틈타는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행복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구원의 문제고 축복의 문제고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하느냐, 이건 행복한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남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때문에요,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날 내 허물과 부족,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정을 통하여 행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가정은요, 참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가정을 되게 쉽게 여기게 해요. 자기 뜻을 위해서요, 가정을 파괴하고 제사를 가지고 막 들어오게 하기도. 여러분, 근데 복음적인 기독교는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은 참 신비한 곳이에요. 이 가정은요, 큰 사람, 세상적 높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에 작아집니다.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회장, 대통령, 장관 대접하는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요, 어머니 앞에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예배드린 회장님 한 분은요, 집에 들어가면요, 어린 손자, 그래서 카톡 푸사도 손자 얼마나 좋은지 그 손자를 놨어요. 손자 녀석 말이 됩니다. 제가 이게 보면요, 그 임직원들이 딱 회장님 해갖고서 그 말 한마디 떨어지면 착착착 움직이는데요, 가면요, 할아버지 엎어놔요. 등에 올라타서 이랴 그러면 할아버지 말대서 끽끽 다닙니다. 그리고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정말 자리는 좀 낮지만 어려운 일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되는 게 또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방이 아니더라도 좋은 침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서로 편안히 누웠으면 그만인 게 가정 아닙니까? 고기 반찬 진수성찬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만 넣고도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당신 최고야. 정말 너무 맛있다. 여러분,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넓고 비싼 평수에 호화로운 집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소중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정 아닙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좋아요. 사회적 명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물이 좀 떨어도 좋아요. 근데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게 그게 가정 아니냐. 여러분, 그게 가정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아서까지 구원해야 할 그런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명예와 재산과 학벌과 외모로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분 보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질 수 있는 아름다운 표정을 한번 적으십시다. 자, 세상에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줍시다. 당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국 가족입니다. 허물 있으면 좀 덮어주십시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픔 있으면 서로 감싸주십시다. 교회에서의 아픔을 들춰내면 안 돼요. 야, 네가 그러니까 니네 집안이 이렇지,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물을 필요도 없고요. 주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준 줄 알아요.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싸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과 축복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행복이란 걸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행복은 요술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처럼 작가가 돌을 하나 깎고 다듬고 해서 예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참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 땀을 흘리며 가꿔야 하는 것 가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울타리 안에서 몸을 맞추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도 되지만, 어떨 때는요 굉장히 걸릴 때가 있어요. 저도 살아보지만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지만 틱틱 대들 때는, 어떨 때는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이뻐요. 그 눈 시퍼렇게 뜨고 대들 때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상처를 주고받는 게 가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부부들 보세요.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기도 하고, 시시한 것 가지고 서로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부딪히는 부부싸움의 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없어요. 혹시 트럼프 때문에, 네타냐후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아니 교회답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 보니까요, 밥 차려놨으면 빨리 와서 밥 먹지 왜 늦게 오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빨래 했으니까 빨래 좀 개라.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주면 될 텐데 손이 없냐, 발가락이 없냐, 이번 달 용돈이 막으니 적으니, 운전하라, 내가 운전대 해봤는데 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운전대 막 그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걸로 싸우더라고요. 유치원 애들이나 싸울 수 있는 주제가 부부싸움 주제입니다.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반대로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시시한 것 하나가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해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맛있는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해요. 거기다 밥 먹다 먹고, 야 끝내준다, 여보 너무 맛있다, 당신 진짜 흑백 요리사 한번 나가는 거 아니야? 얘 머리 파마하고 갔는데 아유 그걸 머리라겠냐 이러면 쌈나요. 여보 당신 10년은 젊어졌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막 애써 오랜만에 아내가 막 뽀글뽀글 파마하고 갔는데, 여보 한 10년은 젊어졌네, 너무 이쁘다, 당신같이 행복한 사람과 살아, 너무 좋다. 하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하면은 우리 신하시장님, 예. 여러분 이런 표현, 이게 별거 아니지만요, 이런 표현이 피로를 시켜요. 이게 부부간의 행복 아닙니까? 때론 정말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신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때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상처를 줘요.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하고,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막 그 반항 한 번이요, 부모 마음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며느리의 태도가, 시어머니 한마디 충고가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을 꽃피워가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가정이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 많이 계세요.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 시험 들게 하는 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김정은 때문에 시험 드는 분 없어요. 지나가다 권사님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차 타고 가는데 정치적 색깔이 나랑 틀린 사람 정치 얘기하다 서로 싸워서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주방에서요 봉사하다 콩나물 하나 놓고 싸우다가 교회 떠난 분도 계세요. 제가 칼럼에 넣었지만요, 미국에서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전 교인이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초창기 이민교회는 대부분 처음 이민 오면 누구 소개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소개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한 100명 정도, 그 교회는 두 분 권사님이 그렇게 이 라인 막 아주 문어발처럼 해갖고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대요. 그런데 이 두 분 권사님이 겸손하면 좋은데 앙숙이에요. 뭐만 하면 서로 싸웁니다. 한 번은 수련회 가서 밥을 하는데 싸움이 났어요. 근데 뭘로 싸웠냐? 콩나물, 죄송합니다, 콩나물 머리라고 하는데 대가리라는 표현을 써갖고서요, 콩나물 대가리를 콩나물국을 끓여야 하는데 이 콩나물 대가리 넣냐 빼냐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한 권사님이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지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아니나 다를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소리냐,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떼어야지.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막 여러분 주방에서요 가끔 시비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서는 그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비 뭐 잘했다 격려만 해주세요. 하여튼 근데 목사님이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콩나물국 끓일 때 콩나물 대가리 넣는 게 맞죠?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맞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으니까요. 예 맞죠,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 넣는 게 맞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순간 권사님이 막 열이 받아갖고서 펄떡 자리에 일어나더니 사람들 모였네 가서 야 다 나와 하니까요, 그 권사님 통해 교회 온 40명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막 가서 왜 이러시냐고, 콩나물 당연히 대가리를 떼야지 했더니 저쪽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 이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야 다 나와 해서 다른 식구들 40명 데리고 나가고서요 수련회고 뭐고 다 파장났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 뒤로 너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요? 교회를 깨뜨리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같은 교인을 질투하고 사는 모습, 이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버젓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 자존심 놓지 못해서요.
여러분,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 먼저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맛있다 한마디에 부인이 감동받고 당신 멋있다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받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동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행복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요술이 아닙니다. 도깨비방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기도하고 물 주고 나를 다듬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서 만들어가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다듬으세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갖고 나갈 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십시오. 가슴에 품었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뱉지 마십시오.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서로에게 상처 줄 때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5월 한 달은 이 중에 혼자 다신 분도 계시고 안 믿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 서로에게 가정에 가서 여보 당신 있어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애들아 너무 있어 너무 네가 있어 행복하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어쩐 일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숙제예요. 이렇게 얘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정말 좋은 말 해주시고 격려해 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생각할 게 뭐냐면 둘째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은요 효로 이어져야 돼요. 자, 에베소 6장에 분명하게 효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바로 효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이 또 효죠. 가정의 달 끝나면 끝이 아니라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 조금 드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효입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자녀들하고 틀리더라고요. 못 배운 부모님 사고방식이 구닥다리 같다고 눈을 흘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덧 생각에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말 속에서 부모님을 쉽게 대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묶여서 그 바위에서 아버지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순간에 수용하는 이삭, 효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 무엇인지 이삭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연세 드신 부모님들 실수도 많이 하고 애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경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손해보는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입니다. 다른 건 투자 하나 안 되면 접어버리면 돼요. 근데 자식 농사는요 죽을 때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그 사랑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개성에 거동을 하는데 온 방에 막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니까 어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의 요청을 해요. 내가 나라 임금님 정말 나라 임금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 얼굴을 용안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뵙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요 이 아들이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어머니를 얻고 갔대요. 20km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길을 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정말 어머니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어드린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멀리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올 때쯤에 야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 좀 불러들여라.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읽고 나서 너는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금 100냥이요. 요즘 한 냥이 얼마입니까? 우리 김옥자 권사님 한 냥이면 1000만 원 넘죠? 예. 그럼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놈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됐다 하는데도 억지로 없고 예? 강제로 업고 나가서 임금님 또 행차에 돌아오는 그 길까지 나서 왕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역시 또 불러 상을 금 100냥을 주라 명할 때요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님이요 이놈은 불효자랍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돈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이놈은 벌을 줘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 하신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도 좋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말에요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오는 상급은요 구약 신약 똑같은 거 아시죠?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보너스가 가득한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며 내 생에 잘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삭, 요셉, 셈, 야벳, 정말 다윗,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자의 삶을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한 자들이 잘된 자가 없고 이 땅에 효를 극진히 하고 잘못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효를 행한 성도는 효를 행할 줄 아는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은혜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많고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절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말할 게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리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안 쓰고 양손에 뼈가 부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면서 그 보혈이 터진 다음에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동산교회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 높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늘을 나는 기러기 새끼 한 마리도 어버이보다 앞질러 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재수 없다는 깍거리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그 어버이보다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은 까마귀에게 그 눈을 쪼이라는 잠언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뜻을 순종한 이삭이요 칼에 맞아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 전까지는 your son, 네 자식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son, my son, 내 아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복을 주고요. 성경에 거부라는 사람이 두 배 있어요. 욥하고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가요 하늘아버지를 잘 섬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시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동산의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이 5월 한 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에베소 정말 세월학교 때가 악한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것 중에 5장 20절에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15절 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대화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아이고 정말 것도 많네. 오늘 밥을 뭐 먹나 막 짜증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인생 힘들다 막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딸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짜증이 막
아우 힘들다, 인생 뭐 있냐, 너무 인생이 고통, 이러고 있어요. 이제 두세 살짜리가 너 감사하지 마라.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 이러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삶으로,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죠.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말 많이 하면 말에 대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은 얘기 주장한 거는 그 말대로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행동으로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이 먹고 나서 누구 뭐 때리거나 훔치거나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말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말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야고보서 뭐라 합니까? 배를 보라, 큰 배가 작은 키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을요, 배의 키가 같다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종하듯이 사람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조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날로 바꿔갈 수 있고 부정적으로 정말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오는 말이 나빠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악해도 같이 나쁘게 말하고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예? 근데 요즘 기독교는 같이 싸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내게 오는 환경이 약해도 선하게 대하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말 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좀 안 좋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좀 좋게 대하고요. 가정을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 3장 6절에요, 말은 불과 같겠어요. 불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말이 도화선되어서요, 내 인생 불사르고 너의 인생도 불사라 버리더라고요. 폭탄되어서요, 가정 팡팡 터뜨리고 서로 막 힘들게 만들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분들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가서도 정말 부를 때도 여기요, 이모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어이, 이봐! 여러분, 그러고요,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아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하나님 영광 가린 겁니다. 여러분, 말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의 있게 말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에티켓,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은 꺼진 인생에 불을 붙여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선한 말하면 내가 먼저 선해지고 악한 말하면요, 내가 먼저 악해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요, 말이 병들면 거긴 병들어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요, 정말 여러분 비행기 조종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을 제조하거나 날릴 수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의 권세가 있는 것은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지시하면 각 부처가 움직여서 그걸 하기 때문에요.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늘문을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의 말, 긍정적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요, 불평과 원망의 말은 기가 막히게 전염돼요. 10명의 정탐꾼이요,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온 백성에 전염되어졌어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신대요. 민수기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저기 가면 죽는다, 죽고 싶다고 죽여주마.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고? 너희들 절대로 못 들어간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 우리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번도 높아심에 얘기 드리지만 절대로 교회 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내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어요.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 집에 가서나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선교회장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나는 소화돼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소화되지 못한 어린 교우들이나 어린대 자녀들 결정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더구나 불신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에게 교회 험담 얘기하고 나면요, 야, 그 교회 왜 나가냐? 당장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전도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섬기는 동산교회 부지런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한 주의 종 자랑하고요, 자랑이 전도인 거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요. 여러분, 교회 이게 자랑인 거예요.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독을 먹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날 때 피곤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 저녁에 잠들 때도요, 하나님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이것도 좀 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듯이 감사는요, 성경은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회장, 민도자, 속장님들에게 리더십에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보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고 막 회장님이나 막 이런 분들 따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순종하세요. 아시겠죠? 불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구직 같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을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러신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요. 이거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임원회의나 당회 한번 소집해야 된다 하고 의견 모이면요, 그 회의 안건에 붙인 여호수아 목사님 정신 나간 목사이라고 쫓아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없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할 때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아론에 감사하지 않았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이 불평 원망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지도자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각자 가정에 주신 부모님,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환경에 불평하고 자식으로 인한 불평하는 것은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모자라 보여도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들 감사 아닙니까? 존재하는 것만 내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와라 부르면 내일의 계획 놓고 오늘 우린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때가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고, 정말 감사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옛날 제천에서 실제 있었던 돌 캐는 채석장 아시죠? 요즘이야 다 기계들이라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캘 때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김씨성을 가진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요, 일꾼들이 집에 싸운 도시락 꺼내기 바빠요. 왜냐하면 돌 날르고 깨고 이게 보통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하느라 막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김씨성을 가진 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 시간이 3분이 되기도 5분, 다른 사람 다 먹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밥을 먹다 말고 주변 사람들이 김씨를 노립니다. 야,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도시락이 그렇게 좋냐? 별의별 막 옆에서 막 놀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이 김씨 빨리 눈 떠봐. 자네 하나님이 도시락 물고 도망가네. 어이 보니까요 어서 개 한 마리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개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개를 따라가는데 개란 놈이 나무 밑에 그걸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앉아서요 밥 한 술 뜨는데요 저쪽에서 우르릉 소리가 나요. 이 언덕 위에 쌓아놨던 여러분 돌더미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밑에서 밥을 먹고 놀렸던 김씨 놀렸던 사람들이요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김씨도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개 한 마리를 보내서 김씨를 그 사고의 현장에서 돌돔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결같이 김씨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기합니다. 누구도 김씨를 비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짐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문 열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삶에 풍성하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열쇠를 손에 붙잡고 문제를 열고 가정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기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 동산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여서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천국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월이 악하다,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무례히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를 가로막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더욱 선하게 살며 가정을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어 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키고 더욱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이나 어디서도 누구보다 성실한 동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감사의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제거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긍정적 말을 하며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이 찬송 드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